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앞뒤자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어딜 가나 우리 교회 인사는 다 전파해 놨어. 우리 연합 예배 드리는 그 모임에서도 항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양원 예배 시간에도 항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어른들도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싸우셔. 막 저하고 가까운 자리에 앉으시려고 막 싸우고 막 발로 의자를 밀고 막 그러다가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막 손잡고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평생 우리 교회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불평 대신 찬송 가득한 삶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희가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해요.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바울서신 신약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중에 우리 성도들과 새벽에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말씀 주일날 한 번 더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 좋겠다. 감동이 와서 한 번 더 조금 더 보완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오늘 찬양도 그렇게 불렀지만 찬양을 부를 때는 감사가 돼.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은혜가 막 충만할 때는 감사가 돼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감사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참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은혜고요,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도 은혜고, 제가 또 며칠 병원에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냥 은혜입니다. 모든 순간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고,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천막 친 교회 다녀본 적도 있고, 가면 마룻바닥에 앉아서 조그만 방석 하나 깔고 예배 드려본 적도 있고 그랬는데 점점 우리 편해졌잖아요. 그래도 안 나와. 이렇게 편해지고 좋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와 이건 예배 드릴 우리의 행위는 다른 거예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제는 내 입술의 고백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하고는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간질 때문에 쫓겨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자기를 정말로 중용했던 사울 왕에게도 버림받고, 왕위에 올랐지만 또 배신당해서 쫓겨나고, 배신당해서 쫓겨났는데 적군의 나라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춤추는 척을 해야 했고, 숨어있는 쫓기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니까, 다윗 정도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가 왜 다윗의 삶을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공부하는 겁니다. 다윗 되니까 그 정도 됐지, 그럼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잖아요.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늘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런 역사들 늘 반복했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도 강력한 원수로부터 건짐받은 뒤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원수로부터 건짐받았는데 이런 원수가 나의 삶을 짓누르고, 원수가 나를 오늘도 핍박하고
이간질하고 나의 삶을 짓누르는 가운데 어떻게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감사의 입술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보세요. 또 선거 끝나고 난리죠. 뭐가 어떻네, 표가 부족해서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저도 무슨 예언가는 아니지만 한 가지 예언했잖아요. 제가 이번 선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벽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난리가 날 거라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상황에 놓였는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난 겁니다. 뭐 교회만의 잘못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너무 편해서 문제인 거예요. 너무 안전해서 문제인 거예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문제인 거예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감사를 싹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찬송 가득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부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이 달라지길 원해요. 성숙해지기를 원해요. 어제의 고백으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어주신 은혜로 새롭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불평지신 찬송 가득한 삶을 사는 비결, 첫 번째 원리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를 생각해라. 3절과 4절과 5절 우리 차례대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뭘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에. 3절 시작할 때도 그때에, 원수들이 나를 치러 온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한 산채로 나를 삼키려 하려고 하는 그때에, 4절에도 물이 우리를 휩쓸어 버릴 그때에. 여러분,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뭘 생각한 거예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에 누가 봐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야 될 타이밍에 뭘 생각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언제라도 내가 원수의 먹잇감이 되어서 내 영혼이 피폐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위기의 때에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여전히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내 삶의 최고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때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 그랬어. 우리 편. 우리 권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이야기잖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 지나놓고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셨더라고. 내 인생 지나놓고 보니까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셨어. 내 마음이 요동치고 변해서 문제였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더라고요. 위기의 때에 나를 살게 하셨던 우리 그때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때가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은혜를 막 부어주셔서 감격 가운데 예배했던 그때, 눈물 콧물 쏟아가며 막 기도하며 부르짖어서 은혜 주셨던 그때. 제가 그래서 새벽 예배하며 우리 교회 개청 얘기를 해드렸어요. 새벽에는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한 서너 분 나오시잖아요. 우리 구갈동에서, 지하에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감사이긴 했습니다. 왜? 예배 처소가 없다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곳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생기니까
지하이면 어떻고, 물론 이왕 지상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지하라고 해서 나쁠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감사했어.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누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마다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교회에서 자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도가 아무도 없을 때 지나가는 바퀴벌레도 그렇게 반갑더라고. 지나가는 막 무슨 처음 보는 벌레들도 막 지나다니고, 지하니까, 습한 곳이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지하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감사했어요. 그때 권사님 가정 만나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나오셨던 우리 한명자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오랫동안 잠시 안식을 취하고 계신 이원규 집사님도 다 그곳에서 처음 만났고, 근데 누구도 오히려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어. 앞에 있는 강남병원에 왔다가, 환자 보호자 되시는 분인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분들이 와서 막 우리 교회 막 헌신하고 헌금하고, 음료수를 박스채로 갖다가 막 교회에다 갖다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던 그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5년 10년 지나고, 지금 저와 이렇게 초기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5년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고백이 있어. 그때 하나님이 바퀴벌레 지나가던 그때 막 간증, 그때는 막 예배 시간에 막 벌레 지나가니까 밟아 죽이긴 했지만 어쨌든 참 성도 없는 교회 지나가는 바퀴벌레도 반가웠다니까요. 이거를 누가 알겠냔 말이야, 누가.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고백이 5년 10년 뒤에 부흥하고 난 뒤에 이곳에 막 성도들이 꽉 찼을 때, 그러니까 빨리 부흥해서 이 뒤로 밀고 나가야 돼. 우리 교회는 지금 그때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고백,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 새어졌어요. 아이들과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막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잠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학교 가고,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막 선생님들 만나고, 너 이 시간에 여기서 버스를 왜 타냐,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데 막 학교 선생님들이 막 놀래 자빠지려고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그 기억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 교회 된 것은 그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자꾸 위기라고 말하느냐, 그때의 생각을, 그때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팩트고 사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똑같이 미국에서 받아온 그 신앙의 물줄기를 가지고 이 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점령하고 미국이 북한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과연? 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나라에서 교회가 온전히 교회로 남아있는 나라 보신 적 있으세요? 기껏 있어봤자 삼자교회. 삼자교회는 나라의 통제를 받는 교회예요. 중국 교회가 그렇죠. 최근에도 중국 지하교회를 목회하시던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중국 감옥에 구금됐어. 그런 나라가 공산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민주주의가 들어왔고,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려. 그때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말로만 위기다, 큰일 났다. 아니요, 그때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순간마다 그때를 생각한 거예요. 그때마다 원수들이 나를 치러 오려고 하는 그때, 이방 나라들로부터 철저한 공격을 받았던 그때마다 뭘 생각했느냐, 여전히 지나놓고 보니까 나 죽지 않고 살아있네.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고 있어. 왕이 됐네. 하나님이 이것들을 누리게 하셨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잊지 않고 그때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 자녀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땠어요?
처음 이 땅에 저도 첫 아이를 하민이가 딱 태어났을 때 뭐 성별과 상관없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냥 조그마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냥 하고 있는데 안겼는데, 그리고 조금 한두 달 지나서 기어다닌다 그러고 뭐 옹알이하고 할 때 막 웃음 지어줄 때 얼마나 이쁘고 귀했냔 말이에요. 근데 요즘 다 키워놓고 보니까 그때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공부 못한 것만 보이고 어디 가서 사고 치는 것만 보이고. 근데 한 번쯤 옛날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참 그때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웠잖아요. 물론 지금도 자녀들이 귀하고 사랑스럽죠. 갓 태어나서 빵긋 웃고 재롱 피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받은 상처의 기억으로만 살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추억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살면 돼요. 서로 사랑했던 순간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야 지금의 괴로움을, 지금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면 다시 돌아가서 그때처럼 엎드려서 기도하면 됩니다. 평양 대부흥의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그 회개의 역사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룩하게 된 부흥의 역사인 거예요. 그때 은혜를 기억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내면 됩니다. 그럼 인생이 힘들고 어렵죠. 저도 그런 시간들이 순간순간 찾아와요.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상황을 내가 맞이해야 되는가? 저도 순간순간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막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 꼴이냐고 말해 본들 상황이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그 순간 맞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 교회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지금 이렇게 귀한 성도들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래요. 목사가 비전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 집중하고 교회 운영에 집중하다 보면 그는 교회가 엉뚱한 곳으로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찬가지,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막 차고 넘쳐서 이곳에서 막 들썩들썩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이겠지만 제가 모인 숫자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비전이 아니라 사람 숫자에 집중하는 순간 저의 목회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한 명도 없이 우리 가족으로만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셨는데 주신 은혜보다는 왜 더 이상 부흥이 안 되나, 여기에만 집중하면 끝나는 거예요. 매일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어제 어떤 청년 후배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통화를 하는데 한 1, 20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유튜브 예배를 종종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사적으로 있을 때는 형이라고 하니까, 근데 형 설교가 참 나는 좋더라. 근데 그냥 제 설교를 칭찬하려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한 대목을 얘기하냐면 이 시대적인 이야기,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요즘 다른 목사님들과 달리 좀 시대적인 것을 이렇게 밝히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는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좋아요 누른대. 좋아요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그 한 사람 찾아냈어. 누가 이렇게 누를까? 근데 그 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끊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설교를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구나. 누가 듣든지 듣고는 있구나. 듣고 이렇게 뭔가를 깨닫고 분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칭찬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들죠. 어렵죠. 뭐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필요하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이 벽을 뚫어버리는 일이에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상 성전인데 창문 하나 없는 본당이 좀 답답하지 않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1차 목표는 이 창문을 여는 거야. 이쪽에 이 벽을 뚫고. 그리고 2차는 뭐냐?
뒤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성전을 옮기고 성전을 건축하고 아주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곳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당하지는 못했는데 뭘 벌써 막 성전을 옮기고 성전을 건축해요. 있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길 저는 원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그때에 주셨던 은혜를 여전히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거룩한 주일,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불평 대신 찬송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다윗의 두 번째 비법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실은 다 배신하고 떠났어요. 이간질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고, 권력 앞에 사람들이 다 굴복해버리고, 힘 있는 자 때문에 다 떠나고, 그러니까 다 떠난 것 같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신 한 분이 계신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내가 뭔가 도움을 줬을 때 도움의 대가를 바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냥 나에게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성경에 보니까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오늘 다윗은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냈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없어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 저도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주변에 저도 어쨌든 참 사람 관계 잘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의 길을 딱 가고 나서부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일부러 떠난 건 아니겠지만 연락하고 관계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 괜히 전화하면은 야, 우리 교회 개척했는데 좀 도와달라, 헌금 좀 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지만 그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한 적도 없어요. 비슷한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떠나요. 저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동창이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 남아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들밖에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예요. 다 떠나고, 사람은 다 떠나고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 혼자서 저녁에 와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겠어? 내 속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겠어? 그냥 하나님, 오늘도 저 이랬어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네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 고백해요. 무슨 거창한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되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고 밖에서 있었던 일 부모에게 얘기할 때, 네 어머니 잠깐 좌정하여 주시죠.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지내온 삶은 이랬고, 오늘 제가 13시 30분에 누군가를 만났고 이런 일들이 있었사옵나니, 이렇게 얘기하나요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나 오늘 이랬어,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유 그랬구나. 조금 무뚝뚝한 부모님들은 알았다니까 이러고 끝나겠지만, 특별한 일 없으면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부모는 듣습니다.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아유 그랬니?
아유 힘들었겠구나,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아버지가 가서 혼내줄까, 같이 마음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딱 돌려본 거야. 영화 필름 돌려보듯이 앞으로 감아봤더니 그때는 놓치고 갔었던 일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고백이 분명해지면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이 고백이 분명해지는 순간 내 입술에서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올무에 벗어난 새 값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무가 뭐예요? 새를 잡고 무슨 야생동물을 잡는 올무인데 한 번 걸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무에 걸린 새가 올무를 쫙 벌리고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오거나 아파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쪼여움을 당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인생의 아픔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윗과 같이 다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돼요. 다 멈추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조차도 내가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조그만한 비디오 테이프를, 예전에는,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비디오 테이프 시절이었어요. 비디오 플레이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TV 화면에 연결해가지고 영화도 보고, 비디오 가게에서 테이프 빌려다가 보고. 저희 집에 조그만한 비디오 플레이어가 하나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산 게 아니라 누가 줬던 것 같아. 근데 비디오 플레이어가 고장이 났어, 한 번. 근데 제가 언뜻 본 거예요. 이거를 아버지가 어떻게 뜯어서 고치는 걸 견눈질로 보다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집에 어른들이 안 계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뜯었어, 그거를.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본 기억이 나서 뜯어버렸어. 뚜껑도 열고 다 뜯었어. 아버지가 하는 걸 본 대로 막 했는데 갈수록 이게 꼬여져 가는 거예요. 막 비디오 테이프가 걸리고 늘어지고 안 빠지고, 막 지금은 CD 시절 내지는 다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지만 그땐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게 분명히 됐는데, 아버지가 할 땐 됐는데 내가 하니까 안 돼. 여러분, 그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내비두고 저녁에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서 고치면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다가 테이프가 엉기고 끊기고 늘어져가지고, 근데 결국에 해결을 못하고 제가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뚜껑만 딱 덮어놓고 40년이 흘러버렸어요. 오늘에서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에서야. 그때 그 뒤로 집에서 비디오 플레이어 영화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고장 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말하면 되는데, 아빠 엄마한테 말하면 다 금방 해결될 일인데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덩치는 크고 건장해 보여도 벌러지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 벌레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화장지를 딱 잡았고 탁 하면 끝나는데 못 잡아. 같이 집에 있는 날은 저 방에서 저를 부르러 와. 저 큰 곰같이 생긴 애가, 아버지 왜? 벌레가 있어요. 좀 잡아라 네가. 아니 너무 큰데요. 가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 못 잡아. 결국 제가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다 잡을 수 있는 사람, 아버지는 뭐든지 다 때려잡을 수 있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덩치가 저렇게 커져도 벌레 하나 못 잡는다니까요. 모기도 못 잡아요. 더운 여름날에도 이불 꽉 둘러쓰고 아침에 깨워보면 땀 뻘뻘 흘리고 자고 있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모기 때문에 그런데. 와, 진짜.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서 불 켜고 그냥 차라리 에프글레 뿌리고 어떻게 해서든 다 잡고 잘 텐데, 애들은 잡을 생각을 안 해. 일단 아버지가 알아서 잡아주겠지. 아버지는 그런 분인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해요. 평생 살아보니까 다 떠나고 하나님 한 분 남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만 남기를 바라요. 다 떠나고 다 남아도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아픔이 회복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입술에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찬송 가득한, 오늘도 나의 도움이 여호와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